월요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예수길벗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을 살아갈 새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인도하실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아침 주님 앞에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독일 개신교 찬송가 뒷부분에 실린 월요일 아침 기도문을 나눕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당신은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신실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요. 당신께 빕니다. 이날도 당신의 은혜로 저희를 이끌어 주십시오. 저희가 기쁨으로 일을 시작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맡아 하는 일이 잘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당신의 증인들임을 드러내 보일 힘을 주십시오. 저희가 헤매지 않고 사랑과 인내 가운데 굳게 서게 하십시오. 저희의 삶에서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성실하게 해 주십시오. 이제 새벽 예배로 나아가며 먼저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고요하게 머물러 두면 좋겠습니다. 나의 몸과 영혼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바라며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능력 되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의 선한 능력으로 치열한 삶의 자리마다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베풀어 주신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잠시 멈추어 주님의 뜻을 구하며 더욱 주님의 마음 알아가길 원합니다. 깊어지는 가을의 모습처럼 주님 앞에 우리의 모습 또한 더욱 깊어진 믿음의 모습으로 주님의 마음 닮아가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주님의 말씀 기대하며 깊어진 삶을 주께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매일 성경 묵상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1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본문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깨우고 울리는 단어나 성경 구절, 스토리가 있다면 마음에 잘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온 몸과 마음으로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우리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게 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디도를 권하여 그가 이미 너희 가운데서 시작하였은즉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하였노라.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는 것과 같이 완성돼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중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되새기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조용히 침묵으로 기도하며 경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읽어드릴 때는 설교로 나눌 한 대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8장 9절의 말씀입니다. 영혼의 창을 열고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고린도후서는 바울이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이 편지의 중요한 목적을 두 가지로 요약해 본다면 첫째, 거짓 사도들의 영향으로 흔들리는 교회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고 둘째,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 곧 구제 헌금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지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운 뒤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자리를 비우게 되자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을 전하며 교회의 성도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분별력을 흐트러뜨려 놓았고 바울의 사도로서의 지위를 공격하고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거짓 사도들의 공격과
바울 자신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자신의 사도됨에 대해 변호하였습니다. 이것이 고린도후서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이자 앞선 편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는 8장과 9장까지의 말씀은 두 번째에 해당하는 예루살렘을 위한 연보에 대한 내용입니다. 곧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에 고린도 교회가 참여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이미 1년 전부터 바울의 요청에 따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연보 사역에 동참하고 있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일에 한 가지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일은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러분은 지난해부터 이미 이 일을 실행하기 시작했을 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1년 전부터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을 동참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동참한 것뿐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원하였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고린도 교회가 자원하여 이 구제 헌금을 모금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역이 중단되었을까요? 그것은 앞서 소개한 것처럼 거짓 사도들의 등장으로 고린도 교회와 바울 사이에 있었던 갈등과 불신이 커지자 바울의 요청으로 진행되던 이 구제 사역이 잠시 멈추게 된 것이지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와 바울의 갈등이 해결되자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이 구제 사역에 고린도 교회가 다시 동참해 줄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연보, 곧 어려운 상황에 놓인 교회와 성도를 돕는 이 구제 사역에 왜 동참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는 비단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요청되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연보, 구제의 사역은 그리스도인, 곧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의 정체성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는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음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서 47절의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봉독합니다. 믿는 사람은 모두 함께 지내며 모든 것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다. 그들은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에 열심히 모이고 집집이 돌아가면서 빵을 떼며 순전한 마음으로 기쁘게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다.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신의 재산과 소유물을 팔아서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대로 나눠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연보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연보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연보는 버릴 연자와 도울 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곧 자기를 버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연보의 삶을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47절의 말씀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호감을 샀습니다. 자신을 버려 다른 사람을 도와준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내가 가진 것을 나눠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준 이 연보의 사역으로 같은 시대를 살아갔던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얻을 수 있었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우리도 또한 이러한 선한 영향력을 전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러나 참 안타까운 사실은 2020년을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교회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가운데 신뢰를 잃어버리고 호감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을 떠올리면 사랑, 희생, 배려, 나눔,
섬김, 이러한 이미지들을 떠올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기적이고 배타적이고 부패하고 이중적이고 남을 속이는 이러한 것들을 떠올립니다. 곧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살아가는 아주 이기적인 사람들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예수님은 전 존재를 누군가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으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니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저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그런데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삶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다시 오늘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바울은 연보, 곧 자신을 버려 남을 도와 세우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함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모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회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다 이야기합니다. 이 은혜는 무엇입니까? 부요하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우리를 부요하게 하신 일, 이것을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미 놀라운 은혜를 받은 자이기에 예수님이 보여준 삶의 모습처럼 이제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가라.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연보는 수직적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수평적인 우리가 함께 마주하는 성도 간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길벗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님이 보여준 이 놀라운 사랑을 닮은 헌신 그리고 나눔이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 가운데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앞선 8장의 서두에서 소개했던 또 하나의 모델인 마게도냐 교회는 이러한 구제사역에 동참하는 상황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습니다. 환난과 시련을 겪으면서도 기쁨이 넘치고 극심한 가난에 쪼들리면서도 넉넉한 마음으로 남에게 베풀었다. 이런 마게도냐의 섬김을 바울은 5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립니다. 그들은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먼저 자신들을 주님께 바치고 우리에게 바쳤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마게도니아 교회의 성도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에 여러 어려운 환난과 어려운 시련 속에서도 더욱 풍성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바울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인 연보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닮은 사랑과 섬김의 자리로 우리를 초청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아침 바울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 예수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으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밝히 드러내는 거룩한 주님의 통로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내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말씀을 되새기며 조용히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풍성한 은혜와 사랑으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 깊어지는 가을의 계절 속에 더욱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인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드려도 갚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은 채 나만을 위해 살아갔던 이기적이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과 섬김의 모습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닮은 사랑의 나눔을 전하는 우리 되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부단히 살아갈 때에 주님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닮은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인, 참된 교회,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길벗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